교재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장에서 스가랴는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와 그 두 그루의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순금 등잔대랑 지성소가 회복될 것이라는 상징으로 이는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 건축이 완공될 것임을 뜻합니다. 또한 양쪽에 선 두 그루의 감람나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5장에서 스가랴는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도둑질한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는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도 봅니다.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데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그냥 읽어서는 뜻을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4장의 1절에 보시면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웁니다. 환상 속에서. 자, 그러면 무엇을 보았느냐?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습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순금 등잔대가 뭘까? 이 등잔대는 그 등잔 기름을 공급을 받아서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등은 불을 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순금 등잔대에 불이 들어왔다 하는 이 의미는 이제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불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밝혀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면 그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금 등잔대가 등잔 불을 밝히려면 그 등잔에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기름.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가 감람류 기름을 만들죠.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채취해서 그 기름으로 등잔대 불을 밝힌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는 성전의 회복을 상징한다면 감람나무는 뭘까? 성전에 순금 등잔불이 나려면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감람나무가 뭐냐? 두 감람나무는 두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더러운 옷,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잘 백성들이 지지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불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의 2절 3절을 요약을 해보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도자의 말에 청종하고 지도자들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성전 건축이 잘 되도록 모든 백성들은 도우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은혜롭기 위해서는 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맑고 좋은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치 지도자와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를 잘 섬겨서 그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온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 감람나무인데 그럼 담임 목사 중심이라면 한 감람나무 아닙니까? 당시는 정치 지도자와 대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교회 구조를 보면 제가 담임 목사죠.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가 곧 당회장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책임도 당회장이 지고 당회장 담임 목사가 교회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민감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적인 질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가끔씩 갈등이나 다툼이 있는 교회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담임 목사는 여당 대표고 재직회 임원들 그 다음에 당회 장로님들은 야당이다. 그래서 여당을 야당이 견제하듯이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을 장로님들이 견제하고 재직회가 견제한다.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치의 일이지요. 교회 질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당회장이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당회장은 위임 목사가 겸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위임 목사로서 잘못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묵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적받아야죠.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설을 한다거나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해서 목회자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영적인 감람류를 공급하지 못하면 순금등대는 불이 밝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그럴 때죠. 하지도 않은 말이나 이런 걸로 목사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의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자꾸 오해와 억측이 생겨서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자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 성적도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지도자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야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질서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장로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해서 그나마 이만큼 된 거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담임 목사가 잘해서 그거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신일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영적 질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위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맑은 감람류를 잘 공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영적 질서 위에 든든히 서서 목사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자,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6절의 뒷부분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당시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자도 많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이게 나라가 재건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재건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잘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마 이 구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다 아멘 하셨을 겁니다. 이게 참 내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환경도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뜻밖의 변수도 안 생겨야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은혜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참 힘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이 가능한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람나무의 감람류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히 내 속에 늘 넘쳐야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이러자니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 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게 제일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이 됩니다. 늘 오늘 6절 말씀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하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5장 말씀입니다. 5장에도 환상이 나옵니다. 자, 5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눈을 들어 보니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리는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 같은 거 쓴 게 두루마리 아닙니까? 뭔가 기록되어 있는 게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크기가 아주 큽니다. 2절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이 규빗은 여기 손을 이렇게 하면 제일 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어른으로 기준으로 하면 45.6cm 정도 됩니다. 한 50cm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길이가 20규빗이라는 건 9m라는 겁니다. 대충 하면. 너비가 10규빗, 4.5m. 그럼 여러분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다니는데 뭔가가 쓰여져 있는데 큰 겁니다. 가로가 9m, 세로가 4.5m. 엄청나게 크죠. 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게 보인 겁니다. 그럼 그 두루마리에 뭐가 쓰여 있을까?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저주냐?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뜻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두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라 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고, 5번째는 공동체 아닙니까?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도둑질은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 지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컬은 사람. 그러니까 가로가 9m, 세로가 4.5m 되는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에바 속의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죄를 뜻한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항상 악한 일을 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악한 일을 끊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비교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끝없이 잘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없이 은혜 없는 직분자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난 자들은 내가 반드시 두루마리에 그 이름을 써서 그들에게 보응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질서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은혜 없는 껍데기 신앙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반드시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겠다. 여러분은 항상 이쪽에 서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해주셔서 하나님 책임주시는 복된 인생, 또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 새벽에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여 늘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올곧게 잘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질서를 존중하여 목사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성도들은 목사를 존중하고, 그리하여 목사와 성도와 우리 신일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결코 이 일에 방해가 되고 은혜 없는 직분자 되어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하는 자들 결단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악한 일을 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 모임 위에 함께 하시고 교구에 담당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교구를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